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함께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언가를 원해서 가지고 싶어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인형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형을 좋아했느냐 하면 휴가를 갈 때 제 애착 인형 같은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을 가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녀서요. 그게 좀 나이가 들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그쳐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인형을 컬렉션처럼 막 모으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화가 난 아버지가 좀 사나워지라고 전부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신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거의 한 2박 3일 정도를 인형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죠. 어느 날 제가 외갓댁에 갔는데 조카들과 놀아주고 있는데 어린 조카가 가진 거북이 인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지고 놀면서 막 마술도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그 인형을 빼돌렸습니다. 차에서 빼돌린 인형을 꺼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시면서 그 아기 거를 뺏어와가지고 빨리 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차가 멀리 떠난 뒤였죠. 결국 그 거북이 인형은 제 컬렉션에 포함이 되었고 아버지가 버리실 때 함께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 특히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망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참 이것은 제어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을 때에 그 결과는 늘 참혹하죠. 우리 모두에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움켜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손에 쥐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 손에 쥐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마지막 9번째,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4차례에 걸쳐서 10계명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런데 함께 우리가 살펴보셨다시피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9계명과 10계명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여기에 증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드는요, 반복하다, 증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문화권의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반복해서 진술되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춘 증언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되었을 때의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중에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숫자를 성경에서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와 아이들과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죠.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을 다 합쳐서 추산을 하면 대략 어림잡아서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뭐 하나 일하는데도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분명히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뜻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분쟁이 잦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재판장이 되어서 백성들 사이에 그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모두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할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또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도 많고 재판도 많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 안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당시에 생각해 보면 CCTV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나요? 녹음을 할 수가 있나요? 뭐 지문 판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행할 때에 전적으로 증언에 의존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때로는 증인을 힘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뇌물을 사용해서 거짓 증언을 유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 일이니까요. 무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유죄를 받는 상황이 생기고 유죄여야 할 사람이 무죄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민족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그 이웃에게 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모든 문제의 처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증거는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최소 2명의 증인이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이 집행되어야 할 경우에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된다. 이런 장치들이 거짓 진술을 막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장치들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좀 길기는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고도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증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일말의 긍휼함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위증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살인도 허락하실 정도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히 이 법정 안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의미를 좀 확대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남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행동,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든지 이간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거짓으로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사단의 전략은 남보다 높은 자리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곧 나보다 나은 달란트를 받은 이에 대한 질투로 연결이 되면서 위증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또 다른 자세를 언급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장막 혹은 저택, 저장소, 이렇게 건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가족과 재산 등의 의미까지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집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소중함의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이 나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탐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의지적인 어떤 충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행동, 실제로 행동으로 취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0계명을 이곳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같은 10계명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5장을 보면 신명기 5장 21절에서 이 탐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바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바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물 자체의 어떤 고유한 가치 때문에 발생하는 외적인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보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쪽에서는 하마드를 쓰고 이쪽에서는 아바를 썼느냐? 그것은 바로 이 내적인 탐심과 외적인 탐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 역시도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작품이죠. 원래는 이것이 그저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욕적인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만나면서 이것이 소유욕으로 바뀌고 그 소유욕에 불타면서 이 특정 어떤 물건이나 어떤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일종의 어떤 집착, 중독 증세로 바뀌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과 죄의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9계명과 10계명은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이 탐심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소유가 넉넉하다고 탐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쾌락과 같은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닷물과 같은 것이죠. 바닷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듯하지만 점점 더 물을 마시고 싶어집니다. 점점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히 채울 수 없는 2%가 있다. 그리고 그 2%를 유일하게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변수로 인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9계명과 10계명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10계명 전체를 통해서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명령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지 눈앞이 아득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딱딱한 그런 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운신의 폭을 올가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한 가지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수백 가지의 계명과 또 인간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게끔 만든 그 덧붙인 수많은 그런 율법들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5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5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늘 본 9계명, 10계명 모두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탐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함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음과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거짓 증언과 남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그 마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심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헛된 마음들, 우리의 탐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복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참 힘들어요. 기회가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곧 특별 새벽 부흥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이 서로의 삼겹줄이 되어서 끌어주고 당겨주십시오. 함께하는 우리가 이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쌓인 시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그 찐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탐심과 죄된 마음을 씻어내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안기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계명과 10계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경고는 그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탐심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10계명의 9계명과 10계명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심은 나만을 사랑하라, 나만을 사랑함으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라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이심을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심으로 주님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팔을 하나님 뻗으신 그 손을 주님 거두신 적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손 안에 주님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계명의 핵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탕자의 그 벗어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상고가 먼데 주님 먼저 나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이 주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